우리 2026년도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아 일어나라가 사실은 제목이 아니고 빛을 발하라까지가 사실은 이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의인들아 일어나라고만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9번째 마지막 말씀. 의인들아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다 이렇게 의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데, 그러면 이 빛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게 무엇이냐, 이 빛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말씀과 빛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충만히 채워져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과 빛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빛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이분이 발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빛, 이 빛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말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플러스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분에게만 임한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의사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새남교회도 2026년도에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고 하실까?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한 이 빛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어디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곳에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빛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빛은 비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서 있다고 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자, 여러분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뭐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가.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이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4절에서 사람들에게 이 비춰지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안에만 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 서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목사 그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춤 받아야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명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소각장, 지옥불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빛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안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그럼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고 1절부터 다시 다 볼 수는 없고, 그는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만이보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신 생명, 이 말씀이신 분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들이 되어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은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을 나타내고 주는 빛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 이것만을 우리가 먼저 빛비춤을 받아 우리 안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아멘.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참된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반 빛과 다른 이런 태양을 통해서 오는 이런 전기의 파동을 통해서 오는 이런 빛이 아니고, 참된 빛이 있다 이거예요. 참된 빛이. 참된 빛은 뭐냐? 바로 세상에 왔다. 그러면 참된 빛은 이 세상에는, 우주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주 지구촌에 드디어 언젠가 우리에게 빛이 온 거지. 이사야 60장 1절에 예언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그 어떤 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안에만 이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지.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여러분 예수의 몸으로 나타난 거지. 그 육신을 입은 예수의 몸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의 빛을 열어야 돼.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비추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비추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 반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부활하여 40일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승천하고 약속대로 성령을 앞세워 오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에. 그리고 성도들이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 영광을 봤다면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 영광, 빛의 형상이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것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 남다른 예수님의 그 포스를, 그리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믿은 거지, 그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영광의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안중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할렐루야 아멘, 3일 후면 이 지구의 역사는 바뀐다, 이 지구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들도 함께 수천 명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뒤에 따랐어야 돼요. 근데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이 안에 숨겨진 이 영광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지만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성도들을 만나 500명의 성도를 만나 주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시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히 채운 이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들어갔다면 그들은 거기서 생명구원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시며 80의 인고에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오늘도 이 새남께 나타나시고 다른 교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당신이 목사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여기서 말씀 전하면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양식으로 싸워서 생명이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굳이 승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천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고지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10일 후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보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으로 충만한 걸 보니 그 영광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었다. 그 영광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헬라어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고 존귀하고, 여러분 그런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그 가문이 영광스럽죠?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그래서 이것을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그 에너지. 빛은 여러분 이렇게 탁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게 아니에요. 이 빛이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 운동력에 의해서 빛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약하면 조금만 나가고 그게 강하면 멀리까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빛도 여러분 강한 말씀의 운동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빛이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 말씀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뭘로? 생명으로. 그래서 이 빛의 말씀만이 뭐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주는 말씀으로, 양식을 주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추어진 예수님의 몸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말씀만이 뭘 가지고 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과 빛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뭘 공급받아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드리는 5시 반 예배, 수요일날 7시 반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공급받고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렇게 쌓여지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에서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 아들의 빛이며 이 빛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의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발산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멘. 자, 오늘 일단 이번 집회 말씀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말씀인데, 정말 오늘 말씀 귀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새남교회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6장 13, 14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신자들의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가두려고 거기까지 원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사울이 쓸만한 거야. 나쁜 놈이지만 저 열심히 필요해, 하나님께는. 정말 열심히거든. 사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모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써야 되겠다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데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게 말씀이 나오죠. 그분의 말, 그분의 음성과 함께 뭐예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빛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어야 돼요. 우리 이제 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하는 것들로 여러분 눈이 감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시는 말씀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3일 동안 앞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귀로는 들리는 놀라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빛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일부러 보이게 한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아들의 생명과 그 빛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네가 그토록 정말 핍박하고 죽이고 회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진짜였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의 실체를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이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단이며 사이비며 괴수라고 괴물이라고 마귀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네? 그런가? 내가 빛을 봤는데 눈이 멀었네? 그분이 지금 승천하고 없는데 공중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네? 빛으로 말씀하시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민에 빠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혼이 대화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이 생명의 빛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분들만이 빛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분들만이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끝났어요. 다 이해되시죠? 2번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빛이 있어야 내 온몸에 다 빛으로 꽉 채워져야 여러분 탁 뚜껑을 열었을 때 빛이 팍 튀쳐나가죠. 그렇죠? 그 의인들은 누구냐? 바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이 바로 뭐가 된 거야? 우리에게 씨가 되고 영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썩어지는 씨가 아닌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아들의 영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입혀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이제 새 출발, 이 성분이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 생명의 빛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의 말씀을 여러분이 비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놀라운 세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 말씀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얻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따라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봤자 여러분 다 묘지로 가고 승하원으로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의 도성과 왕의 행정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 살면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왜 저라는 목사가 여기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 세계를 믿어요. 지금 내가 내 입에서 선포한 이 빛의 말씀을 난 믿어요. 난 이 말씀으로 살아요. 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다른 거로 살아보려고 몇 번 내가 한번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살 게 없어요. 살아봤자 지옥이에요. 살아봤자 별로 영광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핍박이, 어떤 나에 대한 그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난 이게 더 점점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이 비추기로 합니다.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의 빛만 비추기로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5천 명이 이상이 모여서 놀라운 이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집회예요. 그러니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2마리의 생선과 그 다음에 5개 보리떡 가지고 5천 명을 먹여도 남은 이 놀라운 이적을 이제 드디어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6장에서. 바로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선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음료임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이걸 체계 있게 27절 이후부터 쭉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말씀이 이제 혼으로 체험하는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꿀송이처럼 이 말씀을 빨아들이며 즐거워하며 흥분을 하며 상기되고 여러분 감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갑자기 이들이 지루하다. 밥은 언제 주냐? 그 이적, 기적은 또 언제 일으키냐?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이들이 다 뭐예요? 한두 명이 일어나서 에이 오늘 설교도 길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맨 영의 말만 하고 말이야. 뭐 당신이 지가 무슨 뭐 영의 양식이며 나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고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뭐 멸망하고 나를 먹고 마신 자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 부활의 몸으로 다 살려주겠다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이들은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서 왔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왔는데 영생을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다 가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야? 제자들만 남은 거야. 얼마나 이게 처량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은 거예요. 니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인들은 다 떠난 거야. 이 말씀을 듣던 교인들은 다 떠나갔어. 인생에 필요한 말을 안 해주고 영에 대한 말만 하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여러분 사망해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뒤로 물러나는 거 여러분 멸망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여러분들 공급되는 이 양식의 말씀 공급되는 이 시즌을 여러분 맞이한 게 이게 행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하나밖에 없던 거였어요. 예, 여전히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받고 있죠? 이 복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이 사람의 인생의 친구들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야. 죽을 때 우리에게 힘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때로는 서로 이권이 달라지면 원수가 돼.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동료도. 친절한 어떤 이웃들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도 그 양식을 여러분 사랑해서 어떻게 공급하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식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아가고 생명을 받아 생명의 빛을 여러분 공급받는 게 뭐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복 시리즈 복을 말하면서 행복이라는 걸 말하다가 뺐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행복하기로 하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 복을 만나는 게 그게 행운이에요, 행운. 그 복을 사는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행복을 살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행복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정말 그 복을 누리는 행복을 하는 분들이 진짜 성숙한 아들들이에요. 그분들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8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마지막에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편지하는 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지체들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다 배웠죠? 우리의 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 말씀만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돼 있다? 네 마음에 들어있다. 지금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이 또 어디까지 올라와 있다? 너희들의 입술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우리 안에 마음에 채워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까지 채워져야 돼. 그냥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뭔가 정말 여러분 굉장히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입에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막 말할까 말까 입이 쭈삣쭈삣거리죠. 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전한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여러분 입술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다음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까지 올라왔어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서 이 믿음의 말씀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만일 네 입으로 이제 그 말을 하라는 거야. 근데 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누구예요?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뭐다? 바로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죠. 그 한 몸을 구원하는 누구다? 예수는 주님이셨다.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도 사도들이 이걸 가르쳐 준 거야. 이걸 믿게 한 거야. 그랬더니 마음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몸이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영이 몸이 되고 있어. 그리고 네 한 몸 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주님 몸의 구주가 되셨어. 그래서 이분이 나를 계속 당신의 완전한 부활의 형상의 몸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어 라고 입을 열어 시인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시인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계속 증거해줘요. 빛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엇을 믿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예수가 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주는 이런 말씀을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맞다 옳다 아멘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바로 예수님만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한 몸이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몸을 당신의 부활의 몸으로 구원해는 구주가 되신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예,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예수는 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예수는 나의 머리 대신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계속 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자, 살전 2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여러분들은 참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마다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죠. 네, 저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받아가서 여러분들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럴 때만 어떤 일이 난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 어떤 사역을 하겠어요?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환경을 다 다스려버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 떠나지 않고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이 뇌의 기능은 기억력은 이걸 못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한 내용을 나도 몇 달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아우트라인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 기억력은 이걸 잃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 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은 계속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빛에 대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왜 졸립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목사님 졸려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졸면서 들어가면 되겠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영원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있죠? 역사하고 있죠? 네, 그 역사는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만 있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사역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만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출뿐 아니라 막 뛰쳐나가서 이 생명을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운동력이 있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생명 말씀의 빛을 비추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 빛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역사 사역이 시작되면은 여김없이 말씀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뛰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사 60장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라고 하는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21, 22절까지 끝나요. 이제 21절에 너의 백성이 다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가 되는 그 모든 분들은 다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650년 전에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의롭게 됐죠? 주 예수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뭐가 됐다? 의가 됐다는 거야. 의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됐으면 이제 영영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아직 의가 아닌데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보면 약속의 땅이 영영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촌 우주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음부와 이 모든 세계는 다 불못, 지옥 불못으로 다 들어가 태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주는 사라집니다. 지구도 사라집니다. 한국 땅도 사라집니다. 다 불탑니다. 그게 영영한 땅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땅은 오직 우리가 약속받은 새로운 새 땅,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영영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심어놓은 가지가 된다. 어디에 심겠어요? 그 포도나무, 생명나무에 가지를 심는 거야. 접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에다가 우리들을 거기에 접을 붙여서 우리의 가지들을 붙여서 여러분 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들어붙어서 한 몸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신약성에 이루어질 내용을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 뭐 한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에 비춤 받은 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요상하게 다 풉니다. 이거를. 아니, 이건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 안에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이루는 내용을 이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알아버려요. 우리는 모르지. 워낙 다른 것만 배웠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에게 그 빛이 다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뭐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낸대. 주의 백성들이 나타낸대. 빛인데.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의인들아 일어나라는 이 성의 말씀의 마지막은 피날레는 바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의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2026년도에 여러분 오늘 1월 25일부터 더욱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실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거 22절에 그가 쓰려다가 좀 했는데 이걸 좀 말해야 여러분들 더 믿어질 것 같아. 22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주의 백성들, 이 빛을 비추는 자들, 우리 아들들이 빛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과 입술에까지 올라온 이 빛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선포하면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이 작은 자, 적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며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들이 강대한 국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나 22절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 나라는 강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새남교는 지금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1000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 강대한 그리스도의 국가. 저 미국, 이 세상의 가장 강대한 국가, 남의 땅도 그냥 뺏고 싶으면 뺏어버릴 수 있는 그 강대한 국가, 러시아나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린 그리스도의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빛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구나, 그런 의인들이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작은 숫자가 우리는 1000명이 될 것이다.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을 때만 세상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죠. 곧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가신다는. 그럼 세상에 빛이 있어 없어요? 이스라엘에 빛이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왜 빛이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빛을 비추한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빛이 어디 있냐고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요? 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 여러분 알아요. 야,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분의 몸에서만 빛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야. 승천했다가 무형의 몸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내가 막 기절하는 줬어, 내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나를 이런 존재로 높게 여기시고, 나를 이런 존귀한 존재로 나를 쓰시려고 하다니. 와, 우리는 어디를 가야, 어느 집회에 가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안에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백성들만이 이제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전달자, 빛의 통로로 지금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하시면 하나의 통로밖에 없지.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빛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군산의 이 지체들도 여러분 모든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동분, 우리 학생분들, 청년분들, 장년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비겁하게 가슴을 돌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산 땅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서울, 광주, 울산, 의정부, 인천, 애틀랜타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도 여러분만이 사울을 택하는 것처럼 쓸만하니까 이민준 목사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장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도연아 크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숨겨진 사연, 이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란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늘 이런 사명과 책임감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감당도 못할 건데 나한테 왜 얘기하지? 아버지께서 왜 이런 엄청난 걸 나한테 보여주고 왜 나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이걸 말씀하게 하지?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르게 주님이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야, 네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사울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원수인 나를 택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겠대. 주님께서 말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울은 말이 안 된다고 대들다가도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가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타시를 가져야 한다고. 항상 남들에게 여러분 뭔가 여러분 보여줘야 돼. 그에 더불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슈퍼맨과 같은 원더맨 같은 영웅 의식을 가져야 돼. 그냥 지구를 슈퍼맨은 막 들고 밀고 다니잖아. 그 정도로 우리는
지구를 밀고 다니고 정말 초능력 있는 그들도 사람들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영생을 줄 능력이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 의인식을 우리가 가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적게 받아도 수입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외모가 잘생겼고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우리 안에서 나가는 이 찬란한 영광의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살후 2장 14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말 이제 깊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 말씀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은 어디에서만 이 빛이 비춰진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만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시인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의 입을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찬란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같은 소리 같지만 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간에 이게 여러분의 어떤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 없어요. 나는 그거 아예 못해요. 나도 인격적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자로 문제 해결자로 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나는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만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그분들에게만 뭐예요? 생명의 빛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빛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든 걸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지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이사야 60장, 요한복음 9장, 살후 2장, 요한복음 8장 내용들이 내게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패.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나를 이제 숨기면 안 돼요. 나를 절대로 소심하게 나를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 된 통로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의인들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말하고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바울과 같이 예비된 분들은 우리가 빛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말할 때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의인들로 내가 일어났고 이 의인들은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정말 입을 열어서 하면 이 빛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지고 확 퍼쳐나갈 거다. 비춰질 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붙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이 이제 초창기 사역됩니다. 예, 바나바는 그렇다 치고 이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같이 정말 이 교회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방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어 안 믿어?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이걸 믿고 나가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오늘 공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하나님께 이민진 목사와 더불어서 거처와 서울과 군산의 모든 지체들아, 내가 너를 이 모든 이방 땅에 빛의 통로로 너희들을 삼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것이다. 군산에 있는 분은 군산 땅에 보냈고, 서울에 있는 서울이고, 애틀랜타고, 그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땅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너를 비방의 빛으로 세웠다. 요한 1장 12절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게 하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 3장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 빛으로 돌아온다. 합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돌아온다. 시작. 믿습니까?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비춘다면 분명히 수많은 진리를 정말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깨어서 이 말씀을 삼하고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말씀, 진짜 구원,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분들이 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돌아옵니다. 대신 뭐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지, 말씀을 전해줘야지. 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못해 다 떠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살아남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산, 서울 거처에 여러분 이 진리를 추구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만 비춰주면, 입을 열어 이 빛만 여러분 비춰주면 그분들이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래요. 이 빛이 비춰지는데, 근데 이 빛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냐면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생명의 빛은 뭐예요? 복음의 빛이에요. 이 복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얼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이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빛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세상 신들, 마귀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야. 인간들은 몰라도 마귀는 이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지들이 막아서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권하니 그건 불법이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라는 이런 말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 선포하는 목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비춰진다,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도록, 교리의 말을 듣도록, 이런 종교적인 말을 듣도록, 다른 여러 가지 이치에만 합당한 세상 사람들이 인자는 그런 말을 믿고 살도록 그렇게 이들이 마음에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맨날 졸리게만 돼서 되겠습니까? 이 빛의 말씀이 얼마나 졸리게 해요. 마귀가 졸리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꿈 깨고 잠 깨면 듣다 보면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믿게 하는 거야. 다른 걸.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의 빛 대신 다른 것을 믿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빛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4,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짧게 편집을 하면 모든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체들 간에 서로예요, 서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서로 원망하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라. 복이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복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나타난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세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비춰야 할 분들인데, 항상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원망한다면 그 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서로 옛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도 옛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항아리가 깨져서 요란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서로 용납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이 빛 앞에 여러분 옛사람이 무참히 드러날 때 말도 못하게 정말 그렇게 요란하게 드러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쟁투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 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넣는 거 봐, 이분단. 싸우려고. 여러분 그런 걸로 말하면 나도 목회하면 안 돼. 예? 우리 안 사람은 알아, 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안 무서워해. 절대 안 무서워해. 지금까지 무서운 적이 없어요. 내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 그게 드러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단 말이야.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면 안 돼. 아멘. 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안아줘야 돼. 안아주고 서로 기도해줘야 돼. 아멘. 그리고 이내 우리 본인들은 내가 정말 옛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럼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데 아니 바울이 날마다 죽였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배도 그랬다는데 여러분이 바울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죠?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안아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격려해서 우리가 합산해서 이 생명의 빛을 말씀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아니라도 읽어야 돼요. 양수찬 읽어봐요. 그 위에 두 줄.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나오는 복음의 빛은 이제 누가 비춥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한 몸이 되고 한 아들들이 된 의인들을 통해 비춥니다. 그 빛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야 빛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만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 그토록 지금 혼들이 바라는 이 생명의 빛을 정말 비침받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문 앞에 5줄짜리 복음 써준 거 있죠? 그거 말하시고, 그것도 외우기 힘들면 예배서 1장 4절 5절 그냥 그 얘기 하세요. 그게 다 복음이고 빛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모하는 분들은 다 그 말씀 빛 앞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일이 우리 새롭게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믿어지면 아멘.